1절부터 16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공평에 하나님을 원하는가? 자,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우리 하나님 말씀을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담해 주리라 하니 그들이 가고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느니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정문에 포도원 주인이 청지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부터 시작하여 먼 온 자까지 삭을 주라 하니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늘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한 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여 더 일을 견딘 우리가 갖게 하였나이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을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16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아멘. 아멘. 우리 지난 주일에 우리 어떤 말씀을 나눴는지 한번 우리 기억을 한번 해볼까요? 지난 주일 우리 두 종에 관한 이야기를 했죠. 한 사람은 1만 달란트 빚을 탕감받은 사람, 또 한 사람은 100데나리온. 그런데 1만 달란트 받은 사람의 행동이 어땠습니까? 네, 한마디로 배은망덕했죠, 그죠? 은혜를 저버리고 덕을 잊어버렸다. 그 배은망덕한 그 종에 관한 우리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 종이 만약에 그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깨달았다면 그의 행동은 달랐을 것인데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물론 거기에는 그 주인에게, 그죠? 그 왕에게 탕감받은 그것을 깨달았다면 100데나리온을 빚진 자를 감옥에 가두는 그런 악행을 저지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이와 같이 하나님께 큰 은혜를 우리가 입은 자들이다. 그 1만 달란트는 우리가 지난번에 현재 가치로 우리가 노동 가치로 기준했을 때에 한 6조 원 정도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평범한 우리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정말 우리가 우리 능력으로는 결코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빚, 사랑의 빚을 우리가 지고 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우리의 그 빚을 탕감해 주셨다. 그러므로 만약에 정말 우리가 그것을 깨닫는다면 우리의 올바른 행동은 무엇이냐? 바로 배은망덕하지 않아야 한다. 그렇게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러므로 그것을 깨닫는 자는 우리의 환경이 어떠하든지 상관없이 그 하나님 베풀어 주신 그 사랑에 감사하며,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죄의 빚을 탕감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참 자유를 누려야 합니다. 그리고 또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그 사랑을 받은 자는 받은 것에 끝나지 않고 그 사랑을 다시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된다. 그렇게 우리가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 돌려드리는 그 방법은 뭐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은 우리 보이는 형제 자매들을 사랑하고 용서해 주면 그것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사랑을 돌려주는 길이다. 그렇게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제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이 품꾼의 우리 비유를 가지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들려주는지 우리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제 지난번에 했던 그 1만 달란트의 비유를 마치고 그 예수님께서 이제 갈릴리를 떠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향하고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 그 근처의 유대 지방에서도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때 이제 한 부자 청년이 와서 이제 예수님께 묻습니다. 제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계명을 지켜라, 살인하지 말라, 이렇게 계속 계명들을 쭉쭉 나열하니까 그 부자 청년이 제가 이것을 다 지켰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말하기를 내가 정말로 내가 진실로 영생을 얻기를 원하는 일에 진실된다면 바로 내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부자 청년이 자기 재산이 너무 많기 때문에 심히 고민하고 돌아가더라. 이런 이야기가 바로 나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부자들이 천국 들어가기는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만큼 그렇게 어렵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제자들이 자기 자신들이 어땠는가? 자기들은 재산을 다 버리고 가족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으니 막 자랑스럽게 그 자기들의 행위를 예수님께 자랑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제 마태복음 19장 30절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이것을 영어로 보면 이 먼저 된다를 the greatest, 그러니까 위대한 자, 쉽게 말하면 1등이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나중된다 the last, 그러니까 꼴찌다. 그러니까 1등 된 자들이 꼴등되고 꼴등된 자들이 1등 될 그러한 일들이 많을 것이다. 예수님께서 이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이 일 다음에 이제 이 품꾼의 비유가 나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읽은 그 16절에도 보면 아까 금방 우리가 마태복음 19장 30절에서 한 이 똑같은 말씀이 그대로 나옵니다.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자, 그러므로 우리 19장과 20장 이 말씀들이 결국은 하나의 그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우리가 예수님께서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천국이 어떤 곳이냐? 천국은 집주인과 같다. 이른 아침부터 이 포도원에 들여보내라고 이제 품꾼을 얻는 그러한 집주인과 같다. 자, 이른 아침은 언제일까? 이 자료들을 좀 살펴보면 이 이른 아침은 지금 현재로 따지면 새벽 아침이네. 아침 6시. 그리고 여기 보면 이제 여러 가지 이제 3시, 9시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걸 우리 시간으로 계산하면 더하기 6을 하면 됩니다. 6. 그러니까 3시는 아침 9시. 그리고 뒤에 이제 11시 하면 더하기 6을 하면 17시. 그러니까 오후 5시.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시간에다가 6을 더하면 된다. 자, 이제 그 유대 땅에서는 그 이제 기나긴 여름 건기가 끝나면 이제 포도를 수확하는 그때가 오는데 여러분도 아시는 바와 같이 이 이스라엘 땅에서 음료는 바로 뭐냐? 이 포도주가 음료라는 거죠. 그러니까 1년 동안 마실 음료를 장만하는 그런 포도 수확을 하는 때이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일꾼들이 필요하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제 그 한꺼번에 많은 양의 포도를 수확하기 위해서 많은 그 일용직 일꾼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주인이 이제 노동자들 일감을 기다리고 있는 그 강장에 와서 사람들을 데리고 포도원에 이제 들여보냅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 보니까 이른 아침에, 이른 아침은 오전 6시라고 말씀드렸죠. 그 오전 6시에 사람들을 데리러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면서 2절에 보니까 하루 한 데나리온씩 이 품꾼들과 약속을 합니다. 내가 너희들을 고용하는데 하루에 한 데나리온을 줄게. 지난주에 우리가 뭐라고 말씀했냐면 한 데나리온은 하루 일당이다. 우리가 최저임금으로 따지면 한 8시간 하면 8만 원, 그죠? 그러니까 한 10만 원 정도 우리가 생각해서 지난번에 우리가 같이 한번 계산한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임금을 약속하고 그렇게 포도원에 들여보냅니다. 자, 한번 우리가 상상을 한번 동원해 보겠습니다. 그 이제 일꾼들을 구하려고 주인이 나가보니까 광장에 여러 사람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보면 이제 젊은 사람도 있고, 나이가 든 사람도 있고, 막 건장한 사람도 있고, 좀 약해 보이는 사람도 있고. 여러분이 이제 그 포도원 주인이라면 누구를 가장 먼저 고용하겠습니까? 힘센 사람. 당연히 그렇죠. 네, 막 일 잘하고 막 힘세 보이는 사람을 이제 고용해서 이제 들여 보내지 않겠습니까? 자, 이제 그렇게 들여 보내는데 여전히 또 나가 보니까 또 거기에 이제 광장에 일하려고 또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좀 보니까 이제 젊은 사람들은 다 사람들도 데려갔고 이제 보면은 또 나이가 들고 좀 약해 보이고 좀 일하기 힘들어하는 사람들도 거기 있는 게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계속해서 이제 시간마다 와서 그렇게 포도원에 들여보내는데 마지막에 11시, 그러니까 우리 시간으로 오후 5시에도 이제 일할 시간이 1시간밖에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 주인은 그 사람들을 데리고 포도원에 들여보냅니다. 이제 그 오후 5시에 일하러 간 사람은 1시간 일해도 그래도 정말 몇 푼이라도 받아서 내 끼니를 해결했다는 그런 마음으로 이제 들어갔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문제가 어디에서 발생하느냐? 이제 저물매 이제 그 일삭을 나눠줄 때 발생했다는 것입니다. 보니까 이제 주인이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삭을 주라. 그러니까 오후 5시에 포도원에 들여보낸 그 일꾼들부터 삭을 주라. 이 포도원에 5시에 온 이 일꾼들은 이제 생각을 했겠죠. 여러 가지. 내가 1시간밖에 못했으니까 한 데나리온에 8분의 1 정도 아마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웬일입니까? 한 데나리온 전체 8시간 아니 아침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니까 12시간 그 일당을 다 주니까 얼마나 감사했겠냐고요. 우리가 기대치 못했던 일당을 받았으니까 막 마음으로부터 감사가 엄청 이제 올라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아침에 일찍 온 자, 막 그 딱 끝에서 열심히 수고하고 막 12시간을 다 채운 이 일꾼들은 어떤 생각을 했겠습니까? 아니, 1시간을 일한 사람이 한 데나리온을 받았으니까 머리가 막 계산이 톡 들어가겠죠. 곱하기 한 12 정도 했을 수도 있고 한 5배나 생각할 수도 있고 막 여러 생각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도 동일하게 한 데나리온을 주는 거예요. 그 천지기가. 그러니까 막 기대가 이만큼 높았다가 실제로 바닥에 뚝 떨어지니까 막 그 속에서 얼마나 많은 이 불평과 불만이 올라왔겠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은 화가 난 거죠. 불공평하다. 아니, 내가 일을 이만큼이나 했는데 나에게도 똑같이 하루에 일당밖에 주지 않다니. 자, 그러니까 그때 이 주인이 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 함께 우리 13절부터 한 15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인이 그 중의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네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들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아멘. 여기 사업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그 일하시는 분과 계약을 하면 그 계약대로 주면은 아무 문제가 없는 거잖아요. 지금 오늘 이 포도원 주인이 하는 이야기가 그것입니다. 내가 이른 아침에 온 사람들에게 약속한 것은 한 데나리온인데 내가 한 데나리온을 줬다고 너희들이 불평하느냐? 불평할 것이 없다는 거죠. 그 주인은 약속한 대로 주고 주인의 돈을 가지고 그 일꾼들에게 얼마를 주든 그는 주인의 마음이다. 그러면서 우리 16절에 있는 말씀을 이야기하죠.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니라. 우리 아까 마태복음 19장 30절에 나온 그 말씀을 영어로 보면 the greatest, 그러니까 가장 위대한 자가 가장 낮은 자가 되고 가장 낮은 자가 위대한 자가 된다. 근데 오늘 여기서는 보면은 나중된 자, the last가 the first. 여기서는 이제 순서를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른 아침에 온 자들의 그 마음의 태도를 보면 불평과 불만이 가득한 사람으로 바뀌었죠. 반면에 오후 5시에 온 사람은 그 주인의 그 베풀어 주신 은혜, 자기는 그 한 데나리 일당에 그 중에 얼마를 받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일단 전체를 주니까 한 시간밖에 일하지 않았는데 얼마나 고마웠겠냐 이거죠. 그러니까 비록 나중에 왔지만 그 마음은 정말 풍성해서 먼저 온 자와 같았다.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가 쭉 보면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이 사랑과 은혜라는 것은 우리가 무엇을 얼마를 했느냐, 우리가 무슨 행위를 했느냐 이거와는 아무 상관없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그 선하심에 의해서 주어지는 바로 선물이다. 우리에게 주신 사랑과 은혜는 선물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는 이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가 무엇을 행위를 해서 하나님께 우리에게 베풀어 주는 것이 아니라 천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다. 그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가 이야기했던 그 부자 청년, 그 부자 청년은 정말 자기 재산이 너무 많으므로 그 예수님의 말씀을 따를 수가 없었죠. 근심하며 돌아가더라. 그런데 그 제자들은 자기의 소유를 버리고 가족을 버리고 지금 예수님을 따랐으니 자기들의 그 기대가, 보상에 대한 기대가 엄청 컸을 거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여기서 말씀해 주시는 것은 바로 뭐냐면 너희들이 비록 너희들의 재산을 버리고 또 가족을 버리고 나를 따랐지만은 그 보상은 너희들이 생각하는 대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 바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 천국이라는 데는 어떤 곳이냐? 먼저 온 자가 나중 되고 나중 온 자가 먼저 될 수 있는, 한마디로 그 순서가 뒤죽박죽이 될 수 있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그 기준하고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기준이 많이 다르다. 우리가 이것을 인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생각하기에 우리의 그 구원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무엇을 했는가에 따라서 차등 있게, 나는 많이 했기 때문에 많이 받고 적게 한 사람은 적게 받아야 된다, 이런 그 차등 있게 주어지게 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근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일찍 온 자나 나중 온 자나 한 데나리온을 받듯이 우리의 행위와 상관없이 구원이라는 측면에서 놓고 보면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동일하게 주어진다. 이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면 우리 이런 구원이 우리가 선물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지만은 가만히 보면 사람들은 이런 선물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불공평하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왜 각 사람의 그 죄와 죄의 양과 상관없이 동일하게 구원이 주어지는가? 왜 내가 하나님 앞에서 많은 일을 했는데 구원이 동일하게 주어지는가? 이렇게 불평하는, 불공평하다고 여기는 그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측면에서 놓고 본다면 우리가 믿고 있는 이 기독교의 하나님은 절대 공평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1만 달란트 우리 빚진 자가 있었지요. 자, 그런데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 그 동일한 왕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 1000데나리온 빚진 자, 우리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옆에서 이제 결산을 하는데 왕하고 하도 간청을 하기에 그 왕이 그래 너의 1만 달란트 빚을 탕감해 준다. 그러니까 이때 듣고 있던 우리 100데나리온 빌린 자가 속으로 어떤 생각을 했겠습니까? 나도 내 100데나리온 용서해 탕감해 주겠구나, 감사하다, 이런 생각을 했겠습니까? 제가 만약에 100데나리온 빌린 사람이라면 배가 많이 좀 아팠을 것 같아요. 아니 나도 저 1만 달란트 빌린 사람처럼 실컷 빌려서 마음 놓고 쓰고 막 실컷 쓰다가 이 탕감해 주면 얼마나 좋을까, 아마 이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우리도 자주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예수 믿는 것에 관해서 뭐 젊을 때 예수 믿어 나이 들어가지고 평생 실컷 내 마음대로 살고 마음대로 인생을 즐기다가 죽을 때 돼서 그때 내가 예수 믿지, 마치 이런 생각을 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오후 5시에 온 사람이 1달란트, 1데나리온 받았을 때에 물론 그것을 정말 감사하는 사람들도 많았겠지만 또 그 중에는 아니 내가 1시간밖에 일을 안 했는데 하루 땅을 받았네, 저 아침에 일찍 와가지고 새벽 6시부터 수고하고 노력한 저 사람들 정말 바보 아니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이 일꾼들 중에 언제 포도원에 들여보내진 사람들입니까? 저희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도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저는 20대 후반에 예수님을 믿었으니까 초등학교 때부터 예수 믿은 사람에 비하면 한참 후에 예수 믿은 사람이고, 또 50대, 60대에 예수 믿은 사람에 비하면 또 저는 좀 빨리 또 예수 믿은 사람인데, 여러분은 자기가 지금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모습들을 한번 간간히 살펴보니까 이것은 그 품꾼의 이야기지만 제 자신의 삶을 바라보면 어떤 때는 정말 제 마음이 완전히 부러져서 하나님 앞에서 정말 이 하나님 주신 모든 것이 은혜다, 그럴 때는 모든 것이 감사한데, 또 어떤 때는 제가 좀 뭔가 조금만 했을 때는 마음이 높아져 가지고
그 하나님의 주신 것이 은혜라기보다는 내가 뭔가를 했기 때문에 주어지는 보상이라고 생각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제가 며칠 출장 갔다 오니까 좀 이게 막 여러 가지가 많이 흐트러졌어요. 다른 데 같으면 이제 새벽에 와서 기도하고 이 삶이 좀 정돈돼 갈 건데 아침부터 나가서 컨퍼런스 참석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런 삶이 뒤죽박죽 되다 보니까 제 삶을 정돈하는 시간을 갖지 못했는데 그럴 때 보면 마음이 많이 높아져 있는 저 자신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정말 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모든 것이 은혜로 생각하고 날마다 감사가 여러분의 마음을 가득 채웁니까? 아니면 정말 원하는 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불만이 가득 차 있습니까? 우리 예전에 나눈 말씀, 날마다 십자가 앞으로 나가야 한다. 그럴 때 정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불평, 불만들을 우리가 한번 그 아무 죄가 없이 십자가를 지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 자신을 봐야 한다. 날마다 십자가로 나아갈 때에 우리가 정말 그 하나님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알 수 있다. 하나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이 품꾼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그 하나님의 은혜와 선물은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이 주어진다. 사실 우리 하나님의 그 잣대를 우리에게 갖다 댄다면 성경 말씀에 따르면 죄의 값은 사망이다. 성경에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공평하여 그 하나님의 공평의 잣대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갖다 댄다면 살아남을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의 기준에 의하면 그 구원의 선물을 받을 자가 아무도 없다. 우리는 누구도 거기에 합당하지 않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이 구원은 하나님께 주신 은혜는 이 선물일 수밖에 없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 마음 속에서 우리가 뭔가 하나님 앞에서 행한 것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 행위가 다른 사람보다 더 낫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뭔가 차등이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그 공의로운 잣대로 우리를 심판하시기보다는 오히려 당신의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주셔서 우리가 짊어져야 될 모든 짐을 예수님께 짐을 지게 하시고 그리고 예수님을 죽음으로 심판하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믿는 자마다 누구도 그 죄로부터 자유함을 누리게 하고 또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길을 하나님께서 열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공평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선인 것입니다. 더 이상 정말 우리에게 어떻게 공의를 베푸시겠습니까? 하나님이 공평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자기 행위로 하나님 앞에 뭔가 받을 것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마치 새벽 6시에 온 사람처럼 자기가 때 앞에 서서 수고하고 노력해서 내가 이만큼 받을 그런 가치가 자기에게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포도원 품꾼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의 그 수고가 어떻든 상관없이 너희들은 오후 5시에 온 자들이다. 한계 별로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 노력하고 수고해봐야 그 하나님의 그 잣대에는 너무나 멀어서 미칠 수 없는 것이 너희들의 모습이다. 그러니 너희들의 그 위치를 알라. 우리 모두는 다 자기가 생각하기에 이런 아침부터 나와서 수고하고 노력했다고 생각하지만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똑똑하게 들어라. 너희들은 오후 5시에 온 품꾼과 다름없다. 그 한 데나리온의 일삭을 준 것을 감사하고 감사해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에 그 말씀을 들려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면에서 불공평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그 구원에 이룰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한번 곰곰이 내가 어떤 마음으로 살고 있는가 한번 자기 자신을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에 항상 이야기하는 게 너희들은 말석에 앉아라. 잔치집에 가거든 말석에 앉아라. 그럴 때 주인이 귀한 손님이기 때문에 상석에 앉으시오 하듯이 하나님 앞에서 항상 너희를 가장 낮은 자로 낮추라.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은혜로 너희들을 올려주실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높다고 생각하면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법으로 너희를 낮출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기억하라.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수 있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자기를 낮추는 자, 정말 죄의 덩어리라고 자기를 생각하고 절대 자기의 노력으로 구원받을 수 없다고 생각하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보내서 베푸신 그 구원이 너무나 감사하고 감사해서 그 은혜에 감격하는 자, 그런 자가 하나님 기뻐하시고 그런 자를 하나님께서 높여주신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온 자 나중 되고 나중 온 자 먼저 된다. 하나님 앞에 자기를 가장 낮추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우리 들은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나아가시